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제가 요즘 설교에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자리에 이렇게 대타로 쓰고 있는데 이게 부담이 많이 되는지, 지난 성령 집회 때는 많이 아파가지고 오후에 계속 누워 있다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어제 저녁부터 계속 아파가지고 밤새 시름시름 앓다가 약 먹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멀쩡해졌어요. 이게 부담감인지 아니면 영적 전쟁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주님으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요, 창세기를 되게 재밌게 읽어요. 스토리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첫 번째 위기를 맞는데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레위기예요. 첫 번째 위기. 그래서 위기를 레위기에서 맞고, 그리고 민수기에 가서 백성의 숫자를 셉니다. 계속 백성의 숫자와 사람의 일들 이름이 막 계속 나오니까 지루한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수기. 이거를 잘 통과를 하면 신명기가 나오는데, 이 신명기의 신자가 새로운 신이 아니라 제신자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똑같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창출, 레민, 신, 이 모세오경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하지만 굉장히 내용이 헤비하고 또 이게 시간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한 2년 정도의 기간밖에 안 돼요. 이 5권이 시간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읽는데 굉장히 지겨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까지 잘 이제는 통과를 하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신명기를 이제 읽고요. 다음 주부터는 신나는 여호수아로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왜 신나냐면 굉장히 박진감 넘치거든요. 이게 막 계속 하나님의 막 기적과 역사들이 나오고 막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특히 남성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주로 숲을 보려고 했습니다. 나무를 보는 거는 우리 새벽 예배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나무를 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전체적인 숲을 조망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전체 몇 장일까요? 네, 24장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장소예요. 한 자리에 딱 앉으면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 그러니까 이 책을 누가 썼느냐라는 부분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란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꿨죠. 민수기 13장 16절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됐는데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도 하고 헬라어로 예수스. 예수님이 같은
이름의 의미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출애굽 당시에 아마 여호수아는 20세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숫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탐을 하죠. 근데 가나안 정탐으로 사람을 정탐꾼을 보낼 때 갓 20살이 넘은 사람을 두령으로 세워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대략 몇 살 정도 됐을까 하는 겁니다. 같이 정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인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자신이 정탐할 때의 나이를 밝혀요. 그때가 40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당시 정탐꾼들의 나이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40세 안팎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의 두령 지도자를 40세 정도로 평균치로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에 그것을 다 경험을 했고, 이렇게 한 4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다 경험을 했고요. 이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의 나이를 40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있는 지금 이때의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80 안팎이 되겠죠. 그러니까 갈렙과 비슷한 나이 또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냐면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출애굽기 24장 13절에도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회막을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신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사람은 모세잖아요. 모세만 하나님과 독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며칠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모세를 기다렸던 사람인 거예요. 자, 또 모세를 섬기고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순종적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여호수아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자,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냐면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우리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 때 이 믿음이 충만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신명기 34장 9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 안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충만히 주신 거죠. 자, 다섯 번째, 여호수아는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예수님의 예표이다. 자, 모세도 예수님의 예표인데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많이 깨달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 PPT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모든 영적 전쟁,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또 그분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비로소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인데 여호수아가 한 일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기록자를 여호수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근거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여기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다라고 확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여호수아 안에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미심쩍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기록했다고? 그럼 이건 뭐야? 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이 책이 여호수아가 기록한 게 아니라 후대에 쓰여진 것 같이 느껴지는 뉘앙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4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세운 것과 오늘이라는 이 단어 사이에 시간이 느껴지죠. 굉장히 많이 시간이 흘렸다라는 것을 느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몇 세에 어디서 죽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고 또 어디에 장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호수아의 사후 이후, 죽음 이후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은 것도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후 이후에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의 헤브론 정복, 운니엘의 드빌 정복, 또 단지파의 레셈 정복, 이 지파들의 정복 기록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정복한 기록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죽기 전에 영감을 주셔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었다.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이거는. 그죠? 좀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기록한 자료, 이 자료는 변함이 없어요. 이 원본이고요. 이것을 후대에 누군가가 편집하고 수정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사 온니엘이라고 얘기하고 사사 사무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 편집 시기를 그 바벨론 포로기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진보적인 신학자들의 주장은 좀 믿지 않으려고 하고요. 주로 그 모세 오경 이후와 이 사무엘 시대에 아마도 여호수아의 이 기록을 편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독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자가 있으면요, 독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을 쓰는 이유는 그 책을 읽어야 하는 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독자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원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원독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대상에게 쓰여진 것이고, 그 대상들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을 오해 없이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를 최초로 누가 읽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탐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인 입장은 잘 기억하세요. 사사 시대를 끝내고 다윗 왕정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를 앞둔, 다윗 왕정 시대를 앞둔 이 백성들의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상황들이, 자, 이들은 지금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깨진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 왕정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서는 굉장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안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그 정복 전쟁을 이뤄낸 탁월한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 왕, 그 왕의 모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아마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겠는가, 또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또 참된 완식은 어떻게 하면 주어지는가, 이러한 정보들을 아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자와 이 원독자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어떻게 기록됐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먼저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저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복 전쟁의 역사적 기록을 다 남겼어요. 그러나 이것을 후대에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편집자가 이 여호수아의 기록들을 가지고, 원본을 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후의 기록들을 추가해서 책을 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이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제가 이해가 좀 쉽도록 책 한 권을 갖고 나왔어요. 이 책인데요,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사서 읽은 책이에요. 목사가 목사에게. 이 책은 옥한웅 목사님이 사후에, 옥한웅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온 책이에요.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옥한웅 목사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옥한웅 목사님이 이 책을 써놓고 돌아가셨나? 그게 아닙니다. 이 책의 서론 부분에 옥한웅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한 사역자가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에 할 때 했던 이야기, 수양회 때 사역자 훈련을 하며 했던 이야기, 사역자들을 앉혀놓고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 한 사역자가 다 독치한 거예요.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옥한웅 목사님이 소천을 하시고 나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었던 이 옥한웅 목사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책을 낸 거예요. 그러나 여기 안에 담겨 있는 말씀은 이 편집하신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옥한웅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자를 옥한웅 목사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목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에게 각성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책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로 어떤 이런 형식으로 기록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서도 그렇고요. 일부 바울의 일부 서신서들도 그렇고 여호수아서도 같은 비슷한 어떤 형식을 통하여서 책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갈 길이 먼데요. 자, 이 책의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의 책의 주제. 이 책의 주제의 핵심 주제는 언약의 성취와 안식입니다. 자, 이 책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이 비로소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디서 언약을 맺었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삼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증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져다가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는데 이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위한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땅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하나도 빠짐이 없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PPT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 임재와 통치와 이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상태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을 하십니다. 임재가 임한 거예요. 자, 천지 창조의 임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이 통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임하자 혼돈했던 이 땅이 질서가 생기고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가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안식이죠. 이 마지막 퍼즐이 안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안식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안식 주기 위해서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정한 안식, 그 안식을 얻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언약하시고 내가 그걸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회복시켜 가셨습니까? 첫 번째, 임재를 어떻게 회복하셨죠? 성막을 통하여 회복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회복하셨죠?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회복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안식은요? 이게 마지막 퍼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안식할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안식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원독자 관점으로 보면요, 지금 이들의 상황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얻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사사기 시대로 인하여서 다 파괴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원독자들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회복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구조입니다. 여러분과 구조를 잠깐 짧게 나눌게요. 여호수아의 구조는 크게는 두 가지로, 작게는 네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PPT 보시면요, 1절부터 12장까지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기업 분배의 성취입니다. 딱 12장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걸로 크게 두 구조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를 네 개 구조로 또 나눌 수도 있는데,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취하라, 가나안 땅을 취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나누라, 그리고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자, 이거 PPT를 좀 잘 보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미지를 잘라 붙여서 넣었어요. 잘 보이시죠? 네, 이 네 가지,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 주제를 가지고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주목해 볼 점을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주목해 볼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와 모세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자, 모세는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을 합니다. 너무 똑같은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자,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끊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되게 하여 건너게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한 땅에 섰습니다. 거룩한 땅에. 자, 모세는 하나님이 처초로 부르실 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신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계약의 방법이기도 했거든요. 어떤 계약이냐면, 내가 당신의 소유임, 내가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신발을 벗어내드리며 그의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모든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돌에 율법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쓰셨죠.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서 갖고 내려왔어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목전에서 그 돌판에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돌판에 율법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빨간 색깔부터 좀 보시면요. 자, 6절에 여호수아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모세를 보면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부분에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지금 똑같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의 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와 같이 여기면서 괴로워하고 그 죄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7절 보면은 슬프도소이다라고 하고 있죠. 자, 모세도 슬프도소이다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그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면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도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뉘앙스냐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모세도 이렇게 얘기했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자, 지금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정말 비슷합니다. 그들의 어떤 사역과 리더십과 그리고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여섯 번째 보면요, 마지막 유언도 되게 비슷합니다. 유언도 여호수아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도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겼죠.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그 유언이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경외하며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언이 우리의 유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도 모세가 한 이 말씀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을 했잖아요. 우리도 이 모세와 여호수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내서 우리도 마지막 유언으로 그 말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주목할 점 두 번째는 보면요, 좀 지루하시죠? 지루하지만 이제는 안 지루한 내용들로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자, 이 책에 주목할 점은 두 번째는 전쟁 루트예요. 자, 이 전쟁 루트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가나안 땅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어디에 선택하냐면 요단강을 넘는 요단강 도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왜 요단강을 건넜을까 하는 부분에 궁금증을 갖고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세 개의 점을 찍었어요. 빨간색 보이죠? 가장 밑에 보이는 1루트. 이 1루트는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는 이제 38년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을 시작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점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루트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면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길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 맨 위에 보이시죠? 맨 위에 단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신약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여기가 당시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 땅에 여기에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약한 족속들이 위에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약한 족속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도장 깨기처럼 깨고 내려오면 전쟁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 선택합니까? 자, 세 번째 루트입니다. 시딤이에요. 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제일 힘든 루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이라는 곳은 방어하는 입장에선 가장 유리하고 공격하는 입장에선 제일 힘든 것이 강이에요.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군이 결국에 마지막에는 낙동강을 못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비록 그 군대가 얼마 없었지만 강이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버텼단 말이에요. 그처럼 강은 침략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을 넘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강을 넘으면 가장 먼저 이 땅에서 가장 강대한 성을 만나요. 여리고 성을 만나요. 이제 막시딤에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힘들게 강을 넘어서 마주해야 할 적이 가나안에서 제일 센 적인 거예요. 만약에 아이성을 만났으면 그래도 조금 왜 강을 건너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겠다 하겠지만 여리고성부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동의가 되세요? 쉬운 방법보다 어려운 방법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어려운 그 길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김다희 선한목장교회 김다희 목사님 설교를 듣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던 김다희 목사님에게 했던 말을 설교 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운전을 해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유 목사님이 나지막한 잔잔한 말로 김다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전도사님,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올 텐데, 목회를 할 때 선택의 순간들이 올 텐데, 그때 전도사님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이게 김다희 목사님의 모토가 됐대요. 그래서 가장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거를 선택하였고, 그때 하나님이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하나님 많이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을 계속 계시하시고 나 여기 있다 하고 계속 보여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계속 못 만나고 살아갈까요? 이유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안정감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가지불을 각오하고 힘든 길을 각오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서 한번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그걸 해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든지 그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쉬운 길 말고 가장 어렵고 힘든 길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땅 분배 과정들입니다. 땅 분배 과정들이 보면요, 그냥 쭉 볼게요. 여러분들 지도를 보세요. 자, 요단강 동편의 땅들은 모세 시대에
이미 다 정복한 땅입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가 완료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를 하는데 어디서 분배하냐면 길갈에서 분배합니다. 길갈.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어느 지파가 분배받았을까요? 기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처음에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성경을 어제도 몇 번을 그 부분을 봤는데 조금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땅 분배는 제비뽑기로 했잖아요. 근데 누구죠? 갈렙이 유대 지파잖아요. 갈렙이 와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해서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건 제비뽑기 한 거야? 달라고 해서 준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그냥 제가 추론하기로는 달라고 해서 주었고 그 어떤 도시, 예를 들어서 용인을 준 거고 그 안에 수지, 기흥, 처인 이거는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각 가문별로 나누진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고요. 제가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그 부분을 계속 읽어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갈렙이 먼저 요구한 땅은 산간 지방이었고 아낙 자손이었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던 땅들입니다.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그 땅을 갈렙이 먼저 달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어느 지파가 분배받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받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의 지파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딱 가운데에 땅을 중심을 요구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받는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반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위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 땅 안에는 세겜과 무깃도라는 성읍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개 반 지파가 분배가 됩니다. 이걸 어디서 했냐면 길갈에서 했다고 했죠. 이 두 지파 반을 길갈에서 분배하고 나서 나머지 몇 지파 남았습니까? 7지파. 7지파는 길갈에서 분배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실로로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실로의 회막을 실로로 옮기면서 이 7개 지파는 실로에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받는데요.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위치한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받고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시므온 지파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세가 저 위에 보면은 아셀과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 지파들은 갈릴리와 지중해 사이에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요. 이 단지파가 4개 지파 사이에서 분배를 받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지파 사이에서 단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단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18장에 나와요. 그래서 단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땅을 얻기 위해서 저기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요. 저기 위에 납달리 지파 옆에 조그맣게 보이죠? 그 부분이 라이스 지역이에요. 라이스.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스 성읍을 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단 지파의 땅은 원래 처음에 분배받은 땅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단 지파가 이렇게 해서 땅을 차지한 그런 땅인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책에 주목할 부분은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자, 도피성 한번 보시면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PPT 넘겨주시고요. 도피성이 전체가 몇 개입니까? 6개죠. 6개인데 요단강 서쪽 지역에 3개, 요단강 동쪽 지역에 3개예요. 자, 말씀 제가 읽지는 않고요. 저렇게 각 지파에 하나씩 이렇게 도피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찾아보세요. 저 위치에 도피성을 세워주셨는데 특징이 뭘까요? 제가 발견한 것은
지금 무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있든지 거리가 비슷해요.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살인하든지 내가 피할 도피성은 거리가 다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르게 분포해 놓은 것입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리고 이 3개도 상중하로 정확한 거리들을 계산해서 하나님이 위치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이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4번째 이 책에 주목할 부분은요, 세겜 언약입니다. 자, 이 세겜 언약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중간과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이뤄요. 자, 세겜의 지역이 저기입니다. 가운데 파란 색깔 블럭이 있죠. 저기 세겜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겜 옆에 산이 있잖아요.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세겜 도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림심과 에발산이 큰 산이 아니에요. 저렇게 작은 산 봉우리가 있고 가운데에 세겜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겜인가? 왜 이 세겜에서 언약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어디서 언약하셨죠? 세겜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땅을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약속을 잘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세겜 지역으로 와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2번의 세겜 언약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세겜 언약은 중부 전투,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승리한 후에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쭉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읽어볼게요.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림신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중부 정토를 끝내고 앞으로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하면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자. 이거를 지금 처음에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세겜 언약은 언제 맺냐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사망 전에 맺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다 알아요.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떠나면 이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자 하는 것을 다시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을 땅으로 돌려보냈다. 자, 이 세겜 언약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 짓고 그럴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장소, 하나님 만났던 그 세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주님 자리 만난 그 자리로 돌아와 언약을 갱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겜 언약이 예배와 같다는 겁니다. 자,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설교 사역에 있어서 좀 슬럼프가 온 적이 있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준비하고 전해서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죄송하지만, 왜냐면 저도 지금 이거를 막 다 성경 찾아가면서 이거를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진짜 하루 종일 걸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눠봐야 내일이면 다 잃어버리실 텐데, 그러실 텐데 설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유튜브만 보면 설교가 홍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눠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좀 슬럼프들이 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나중에 좀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계속 물을 붓지만 물이 빠지잖아요. 그렇지만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주님께서 그래도 전해야 된다. 변화될 것 같지 않고 금방 듣고 잃어버려도 계속 전하면 성도들은 변화되고 믿음이 자란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세겜 언약을 보는데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맞아. 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을 계속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입시키고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지. 기억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갱신시키는 이 사역이 설교 사역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혹시 삶에서 주님을 잠깐 떠나 있다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이 자리에서 갱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갱신하여 받으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이 여호수아 안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딤에서 이 가나안 중부를 치는 것,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것,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 받고 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잠깐 까먹으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곱의 형제들
이야기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패배가. 하나님은 그래도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죠. 6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이 몇 바퀴 돌죠? 7바퀴 돌죠. 총 합쳐서 13바퀴를 돌아요.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13바퀴를 돌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자, 갈렙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헤브론을 구합니다. 산지를 구해요. 그의 나이 85세에 좋은 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봐 여호수아, 우리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같이 정탐해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들이잖아. 서로 동지애가 있잖아. 나에게 좀 좋은 땅 좀 내놔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같은 지파의 사람이라고 그 인맥을 의지해서 찾아와 가지고는 여호수아, 우리 땅이 너무 작다. 우리의 사람 수에 비해 땅이 너무 작으니까 좀 넓은 땅을 좀 달라. 다시 땅을 요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브리스 사람과 느바임 사람의 땅을 개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은 청을병거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빼앗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바라는 것들이 이미 실상이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를 구하고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청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청종. 제가 여기서 순종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청종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순종은 순순히 그냥 따르는 건데 청종은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청종을 요구하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유언을 기억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네가 어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후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따랐습니다. 그대로. 청종했던 자였던 겁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종을 말씀하세요.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시죠? 뭐든지 묻고 살아가시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으시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디로 가든지 그는 성공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은 거룩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로가 없어요. 이제는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들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의 책임이고 우리의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와 공동체들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또 누군가 한 사람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룩함의 책임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거룩함, 그 거룩함의 책임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를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싸울 때, 행진할 때 가장 앞에 섰던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대리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는 다시 말해서 고라 자손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들어있었죠? 만나의 항아리. 만나의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항아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들어있었죠? 십계명 돌판. 근데 이 십계명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은 이미 깨졌고 두 번째 돌판인 겁니다. 이 돌판을 하나님이 주실 때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을 처단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돌판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죄가 생각났을 거예요. 자,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언약궤 안에 우리의 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언약궤 뚜껑이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들이고 있죠. 그 뚜껑의 위를 시은자라고 합니다. 이 시은자에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붓습니다. 이것은 죄 많은 인간에게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제사였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군대 앞에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의 죄가 생각나요. 우리 백성의 죄. 나는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용서받을 죄인, 용서받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구나.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도 안 되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라는 것을 믿었을 겁니다. 자, 언약궤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 그것은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면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